옴따레 뚜따레 뚜레소 옴따레 뚜따레 뚜레소 옴따레 뚜따레 뚜레소 Om Tare Tutare Ture So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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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m Tare Tutare Ture Soha. 옴따레 뚜따레 뚜레소. 그래서 용감보 전현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실 제가 뭐 기절할 정도로 놀란 대본인데 생각이 없는 그 자리, 생각이 미칠 수 없는 그 자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생각을 끊고 간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선지식들이 있어 왔다 티벳에. 티벳 말로 뱅 아랍바로. 그것은 사자성어는 힘들고 세 글자로 뭐라고? 난센스다. 그게 아마 여유와 불여유에 나오는가 모르겠는데요.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생각을 끊고 가는다는 마하연의 견해를 정면으로 반박을 하신 거예요. 그건 생각을 끈 게 아니고 올바른 관찰. 올바른 관찰이 중요해요. 불교의 선종이 부처님이 만드신 수행법 안에 벗어날 수 있는 수행은 없어요. 남방에서 비파사나와 사마타, 북방에서 정해 쌍수, 육바라밀 이것을 벗어난 수행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격외돌이다. 격외돌이. 격외돌이는 뭐냐? 보고 듣는 대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격외돌이지. 생각을 떠난 자리라고. 생각을 떠난 자리는 없다니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생각을 떠난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생각을 초월한 자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초월한 자리라고 인식하는 순간에 그건 생각이잖아. 인식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인식을 하냐고. 자 보세요. 인식이 없는데 인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인식은 뭘 인식해? 생각이 없는 자리든지 있는 자리든지 생각 이전의 자리든지 인식을 하려면 인식은 인식을 해야 인식이 있는 거라니까요. 응? 인식이 없는 인식 자리는 없어요. 그게 유시각에서 기초 이론이에요. 근데 생각을 초월한 자리가 따로 있다는 거야. 그것은 아트만 자리라고 보면 돼. 아트만 자리는 뭐야? 본래 없는 자리야. 없는 건 있다고 착각하는 거. 그것을 티벳 말로 셰라젠 용몽이라고 해요. 머리를 하도 쓰다 보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번뇌라 해서 셰라젠 용몽이라고 해요. 번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셰라젠 용몽이 있고 셰라젠 마인바 용몽이 있어요. 탐욕, 분노 이런 것은 막 사람은 막 이런 것들은 셰라젠 마인바 그 지혜가 아니고 업에 의해서 온 거잖아요. 셰라젠 용몽은 뭐냐면 머리를 너무 굴리다 보니까 머리가 과열돼가지고 그 오버가 돼가지고 원래 없는 것은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전형적인 것이 바로 아트만이고 생각 밖의 어떤 자리, 격외의 자리를 생각 밖의 자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격외 자리는 생각 밖의 자리가 아니고 격외 자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종가보 천자께서 생각을 초월한 그 자리, 그 성품 자리를 생각에 의존하지 않고 생각을 차단하고 무념으로 그 자리를 간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딱 말해놨는데 제가 진짜 망치로 뒤통수 딱 맞아요. 싸대기 세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논리로서 이거 보세요. 생각을 초월한다는 거 논리로 딱 막았죠. 논리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인식을 초월한 인식의 자리가 있다. 아트만 자리잖아요. 그 아트만 자리도 인식을 통해서 부정이 되잖아. 논리를 통해서 부정이 되잖아요. 논리가 필요 없다고? 논리가 필요 없다는 논리가 뭔데 도대체? 그게 바로 마하얀 어상이 흰 구름도 검은 구름도 푸른 허공을 가리니까 다 없애야 된다. 그러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생각은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각을 하는 그 생각을 남겨놓는 이유는 또 뭐냐고. 그것이 필요하니까 그거는 생각을 하면 남겨놓는다는 그놈은 모든 생각을 없애야 된다는 그것하고 또 반대잖아. 머리 아파요. 아트만 이론은 참나 이론은요 셰라젠 연몽이다. 티벳 말로
그것은 가장 전형적인 외도의 셰랍젠 연몽, 쌍키아 이론은요, 그 셰랍젠 연몽이라고. 티베트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프라이머리가 우리 초등학교를 프라이머리라고 그러죠. 프라이머리한 난리지에 불과해. 기초 지식. 티베트에서는 그게 기초 지식이야. 초등학교에서 다 배워. 셰랍젠 연몽, 아트만, 생각 밖의 자리, 우주 이전의 자리, 일치 이전의 자리. 그건 셰랍젠 연몽이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셰랍젠 연몽. 실업된 연몽. 셰랍젠 연몽. 셰랍젠 연몽이라는 말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기본 상식이다 이거예요. 다음 질문하세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수보살 나가라주나 총장님의 출모는 업, 연기, 윤회, 열반, 온 등 다양한 주제들을 무와 공성 등의 관점에서 논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일체 유부, 경량부, 유심학부 등의 견해에 반박하게 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쭉 한 3달 공부해본 결과 역사적 맥락에 이 사작파가 기류논정파가 기류논정학이 태동하기 이전에 이미 설일체 유부, 경량부, 유심학부에 대한 반박이 있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론의 어떤 부분이 실제로 연관성이 있는지 스님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승이 소승보다 늦게 출현하는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어로 설하고 대승 방등경부터인가 산스크리트로 설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초기 불교 하는데 그러면은 부처님이 아함경만 8년 설하셨단 말입니까? 그러면은 그 뒤에 40년 동안 설한 건 뭐냐고. 방등경 12년, 반야경 20년, 법화열반경 8년, 나머지 40년 설하시죠. 근데 왜 초기 불교는 산스크리트가 아니고 빨리어고 그 이유는 그냥 그 당시 머리가 좋은 사람들, 인도에 있는 가장 최고의 지능을 가진 바라문과 크리샤트리아 가문들은 전부 다 뭐야? 부처님의 그 제자들은 산스크리트였어요. 그리고 빨리어는 일반어인데 아무튼 그래서 산스크리트로 법문하셨는데 부처님이 알고 있는 언어가 몇 개가 되냐? 부처님이 알고 있는 언어가 10개 국어냐? 몇 개 국어냐? 그럼 부처님 이전에 부처님의 수제자인 용수보살은 몇 개 국어를 알고 계셨냐? 맞춰보세요. 아무나 말해보세요. 용수보살은 몇 개 국어를 알았습니까? 누가 아무나 말해보세요. 용수보살이 600년 살지 않습니까? 뭐 그런 스님이니까 뭐 여러 수십 개국을 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건 용수보살을 무시하는 겁니다. 용수보살은 수백 개, 수천 개의 언어를 또 좋아. 용수보살은 수백 개, 수천 개의 언어를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냐면 어느 별나라의 아귀들 언어, 다른 우주에 있는 아수라의 언어, 그 다음에 천상에도 수백, 수천, 수만 가지 언어가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천상에서도 사투리가 있어요. 그런 거에 다 알았습니다. 수천 개의 언어를 다 마스터합니다. 서가모니불은 무량의 언어를 다 하는 거예요. 용수보살이 수십 개의 언어를 안다는 것은 아직 용수보살을 아직은 좀 무시하는 거죠. 그게. 중노 외에 산스크리트가 나중에 나왔냐면 아니 중학교 과정이 국민학교 과정이 먼저 나오고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 나중에 나오고 돼 있는 거죠. 순서대로 대학교 과정. 그러면은 대승이 너희들은 하이 스쿨이고 소승은 프라이머리 스쿨이란 말이냐? 글쎄요. 그것마저도 둘 다 정법이에요. 그러나 어느 걸 선택하는 것은 본인인데 대승을 공부하려면 소승을 어느 정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 못 들어요. 기초가 약해서 못 들어요. 그러나 이것도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선일치부가 나온 거죠. 근데 선일치부가 나왔다 해서 그 당시 사리물이나 이런 분들은 귀를 몰랐냐? 전혀 아니다 이거예요. 다 알았어요. 근데 뒤에 갈수록 사람들의 근기가 떨어지니까 자꾸 유식,
자립 논증, 기류 논증이 선하게 되는데 사리분의 이런 분들은 그냥 무화 그러면은 바로 기류 논증에 있는 거 그거 전생의 업으로 바로 깨달아. 바로 알아내니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불도 4대 악파로 살았는데 내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시방 3세의 무수 불이 계시 앞으로도 나올 거지만 그분들은 4대 악파만 살아요. 4대 악파가 밖에 없어요. 이 우주에 그 외도의 아트만 이론 빼고 불교에 들어가면 이 4대 악파밖에 없습니다. 이 크게 나누면 4개야. 그러나 경량부하고 선일체육을 하나로 합치고 유식이 있는데 문제는 이 중론에도 자립과 기류가 또 나눠져요. 결국은 어떻게든지 서너 단계는 거쳐야 되는데 이게 생각의 차원이 계속 올라간다 이게. 그걸 다 알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차원이 나눠진 것이고 중생을 괴롭히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이라는 것이 복잡한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걸 최단으로 4대 악파로 줄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선일체육부, 경량부, 유식부, 유식도 2개가 있어요. 자립도 2개가 있어요. 귀류가 있잖아요. 7개가 있는데 이 7개를 또 나누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자꾸 왜 나누냐면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 있고 초등학교도 3년 중학교 있고 고등학교 있고 옛날에는 컬리지 2학년 3년 과정이 있어요. 대학도 있고 대학원이 있고 박사 있고 전문이 있고 왕박사도 있겠죠. 만든 건 얼마든지 있는 거야.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딱 4개로 나눈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그러면 대승이 최고냐? 글쎄요. 그렇게 말하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세요. 깨칠 때 생각을 끊고 의심만으로 깨치는 것하고 중론처럼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완벽한 아예 얻을 수 없음을 100% 확인하는 과정에서 터지는 거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 역시도 모순이 아닙니까? 그렇지. 생각을 끊고 깨치는 것하고 완벽한 사유수라고 하죠. 선나 이런 걸 통해서 깨치는 것은 사실 약간 반대죠. 그래서 나는 하나가 틀리고 하나가 와있다기보다는 이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서로 부정하고 있어요. 약간 지금. 그래서 이 2가지를 다 연구해서 깊이 연구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 입장은 이미 수고 없이 말했기 때문에 제 입장을 다시 여기서 천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다음 질문. 예, 저기, 최근에 제가 그, 도울 김용호 선생님의 강의를 좀 들었어요. 근데, 그, 중세의 철학에 대한 강의인데, 그, 12세기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그 신학대전이라는 걸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신의 존재 증명이라고 해서 그 신앙을 전개하기 위해서 그 신의 존재를 먼저 증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엄청난 논리를 동원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기독교라든가 뭐 어떤 유신 종교는 그냥 물론 무턱대고 믿는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고 제가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항상 믿음이 부족해서 문제거든요. 근데 그 중세 암흑 시대라는 중세 시대에도 그렇게 그 논리를 이용해가지고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신의 존재 증명에 대해서 먼저 한마디 하자면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말해요. 왜 너희들은 인간을 믿느냐 신을 믿지 않고. 그러면 우리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불교의 우주에는 수백억 차원의 신들이 있어요. 욕계만 해도 크게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에서 28천이 있고 그 한 천마다도 그 고향거리 마을이 벌어진 것이 수백억 이 지구의 먼지보다 많은 수의 신들이 있어요. 누구 신은 어디에 속하냐? 그러면 창조주로 제일 유일하잖아요. 아니 신은 하나밖에 없다며. 신의 왕국이 있고 그래서 이런 말들은 종교 간에 싸움이 있으니까 말하는데 불교에서는 신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무당도 다 알잖아. 그리고 욕계 육천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걸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누구나 아니까 불교 믿는 사람. 에? 그거 뭐 증명을 해? 나는 밥을 먹는데 내가 뭐로 증명을 해? 네, 다음 질문 하세요. 다음 얘기 하세요. 근데 제가 질문의 요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를 짧게 하세요. 그걸 그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신의 그러니까 그 유일신조차도 이렇게 그냥 어떤 자기 신심으로 믿으면 되는데 이렇게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논리를 이용해서. 그런데
그 선불교는 굉장히 불교라는 게 과학적인 종교고 그 다른 종교에 비해서 그 이성을 많이 쌓아야 되고 그런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논리를 배제를 하고 그렇게 마치 정말 무턱대고 믿는 것처럼 그런 시승마득과도 같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인도에서는 전혀 반대지 않습니까? 그 인명학이라고 해가지고 그 논리를 철저하게 이용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인명학이라는 게 그만큼 어떤 그 불교 사상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것이 독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데 질문을 10초에 끝내야 돼. 네. 그러니까 그 인도에서 태동한 그 불교 날란다 불교에서 인명학이 차지하는 어떤 그 위상이라는 위치라는 게 어느 정도 그 위치인지 그런 걸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인도의 날란다에서 인명학의 위치는 뭐냐? 우리 계룡파에서는 5대 논설을 배워요. 무착보살, 미륵보살의 현관장엄론, 그 다음에 중론, 그 다음에 계율, 그 다음에 구사론, 그 다음에 체만암대. 이게 체만암대이 이게 이제 성량론 또는 인명학인데 종가파 전자께서 말하기를 중론과 체만암대는 깨달음으로 가는 두 가지 축이다. 논리를 모르고 저는 근데 이걸 하다 보면 여기 티벳에서는 이게 따라와요. 이거 하면 이게 따라와요. 이게 서로 이게 묶여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 인명학을 깨달음의 실제적인 수행 방편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류다고요. 인명학은 실제로 수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의 요소라고 종가부 전현님 항상 강조하셔요. 근데 그 이런 이론을 처음 듣는 한국 사람들은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곤혹 내지는 당황 내지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 강의나 달라이라마 강의를 많이 듣다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깨침이라는 것은 무엇을 깨치는가? 아집에서 그 아집을 끊으려면 아집을 끊을 때 이목구에서 아집이 본래 없음을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확하게 중론과 같은 원법으로 인도 조사가 있잖아요. 중국의 조사의 스승이 인도의 조사잖아요. 인도의 조사들이 완벽히 설해놓은 성천보살 400론, 용수보살의 육치이론 6가지 책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불호보살의 부탁발이 있다. 마명보살의 대승기실론 많죠. 이런 그 다음에 미륵보살의 현관장문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볼 때 이 수행의 단계는 빼버리고라도 공성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논리가 필요하다. 근데 달라이라님도 항상 말씀하시죠. 남방에는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논리가 이빨이 논리인데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논리가 안 들어간다고 지난번에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전자님께서는 남방은 그렇게 하고 북방에도 중국 불교는 논리가 제대로 안 들어갔다. 그러시고 근데 논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라고 말한다면 논리가 아니고 끼칠 수 있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종가파 된다는 나 결론만 말할게요. 이 논리와 중론 이게 논리가 이게 묶여 있어요. 5대 논서 중에서 이 두 개가 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시기에 다 이 논리 형식이에요. 생각을 끊고 생각 이전 자리를 본다 하면은 생각 이전은 볼 수가 없다니까요. 생각 이전은 없어. 생각 밖에도 없고 생각 밖에 있어요? 생각 밖에 있다고 인식하는 순간에 그것은 생각이라니까. 생각 이전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생각이고 그러잖아요. 무슨 생각 이전이고 생각 밖에 있고 그건 아트만 이론이라니까. 셰랍진 연목이라고요. 이 정도만 하죠. 다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시간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리학에서는 시간을 거꾸로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미래에 있는 사람이 과거에 있는 사람을 만약에 죽인다고 했을 때 지금 미래에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역설과 같이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 부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얘기는 미래에서 과거로도 갈 수 있다고처럼 들리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래에서 과거로 못 가십니다.
부처님이 못 하시는 게 엄청 많아요. 부처님은 중생의 업을 대신해서 고통을 받아주지 못해요. 대신해서 숨도 쉬어주지 못하고, 대신해서 맛있는 거 먹어주지도 못하고, 흔히 말하는 화장실도 대신해서 못 가고, 목욕은 시켜주겠지. 대신해서 봐주지도 못하고, 대신해서 생각해주지도 못하고, 과거로도 못 가셔요. 왜냐? 그건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야. 과거로, 근데 어떻게 부처님은 전생일을 다 아느냐? 그건 알아야 돼. 부처님은 무시 이전, 무량겁전의 일도 다 아신다. 그것하고 무시 이전에 이미 벌어진 일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건 과학적인, 아까 미래의 사람이 과거로 가가지고 그 과거 사람을 죽여서 그 운명을 바꾸는 영화 같은 거 많이 나오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아까 내가 말했어요. 셰랍젠 영웅이다. 그것은 상상이 지나치다 보니까 그까지 가는 거야. 근데 그것도 재밌는 상상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가능하냐라는 걸 떠나서 우리는 막 만들어내잖아. 재밌으니까. 그러나 그런 것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지금 받은 이 몸의 전생의 업이니까 이 몸을 여기서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무량겁 이전에 어떤 사람이 무슨 벌레였고 아메바였고 바닷속에 어떤 조그마한 미물이 있는 걸 어떻게 아느냐면, 부처님은 소지장이었기 때문에. 소지장. 번뇌장의 아라한의 번뇌장만이 아니고 부처님의 소지장까지 다 없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무량억겁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무량억겁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무량억겁에 있었던 일이 지금 부처님한테는 동시에 다 나타나. 좀 이상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무량억겁이라고 하는 것도 속죄적으로는 있어요. 속죄적으로는 우리가 내가 7살 때는 몸뚱아리가 이만했잖아요. 조만했잖아요. 7살 때는. 그리고 국민학교 다닐 때 침 지지를 코 흘리게 막 여기다 수건 붙이고 다니잖아. 그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하는 그 생각은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7살 때 내 모습을 생각하는 지금 그 시점은 어디냐고. 지금이잖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시간은 오직 지금뿐이다. 근데 지금이라는 것이 흘러가. 왜? 업에 의해서 흘러가. 중생들의 업에 의해서 흘러가. 부처님이나 아라한한테는 시간이 안 흘러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없어. 즉 윤회적인 시간은 흘러가요. 그러나 부처나 아라한은 윤회적인 시간이 없잖아. 흘러가거나 말거나. 자기는 진정한 우주 밖에 있는 거야. 근데 그 우주 밖이라는 것이 우주 공간 밖이 아니고 자기 업식이 완벽히 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일이 없는 거야. 근데 우주 밖에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뒷문이 뭐였죠? 시간. 그래서 시간인을 전생업을 다 주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알잖아. 7살 때. 근데 부처님은 무한겁 이전에도 지금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 소지장이 없기 때문에 다 보는 거고, 그리고 보리심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시간은 다만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 우리가 과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미 뭐야? 지금 생각하니까 과거잖아요. 그죠? 지금 생각하니까 과거잖아. 미래라고 생각하는 것도 지금 생각하니까 미래인데, 결국은 모든 생각이 어디로 모이죠?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잖아. 그래서 생각은 지금 이 자리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외도들이 말하는 지금 이 자리 이론하고는 전혀 달라. 와, 사람들이 뭐 지금 이 자리다 그러잖아요. 그 외도들이 말하는 지금 이 자리가 대부분인데, 지금 이 자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지금 이 자리는요, 그거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근데 외도들은 그걸 다 무시하고 그러는.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지금 이 자리는 내가 마음이 청정한 그 자리에 자꾸 머물라고 노력을 해야 돼. 그리고 내가 그랬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사느냐. 물질적으로 더 나은 삶은 필요가 없다니까. 이미 자기는 완벽하다니까. 그 지금 여기에 철학이 그거예요.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고 올바른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그것만 해도 이미 자기는 완벽한 거야. 몸에 의존해서 내가 몸이 좀 불편하다 그런 것은 법문 들을 때 모르잖아요. 그 몸 아픈 것도 인식을 할 때 몸 아픈 게 있는 거야. 어디 걸어 다니려고 하고 화장실에 가려고 할 때 있는 거지. 내가 화장실에 안 가는데 다리 아픈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 정도 하죠. 다음 3분 쉬었다가 마지막 3부로 하겠습니다.